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과 요셉처럼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의인들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다든가 우리가 은밀한 죄에 갇혀 있다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니네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요나처럼 깊은 깜깜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고난에 겪게 됩니다. 요나를 봐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고난을 어떻게 접근하냐가 각자의 몫입니다. 고난의 바다에 빠져서 깊은 깜깜한 심연의 바다에 빠져서 바다의 수풀에 온몸에 잠기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느냐, 아니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고난이 올 때 두 가지 입장입니다. 외적으로는 성도들의 고난을 참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줍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성도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되기를 뒤에서 기도해 줍니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또 저 목사님이 본인을 보지 못한 영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영적 사각지대에 본인의 고집과 교만과 아집과 그리고 독선과, 그리고 아직 온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뒤에서 말없이 기도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거짓된 자아, 우리의 잘못된 믿음도 우리가 동시에 발견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저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을까? 특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고 내가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인이라고 가정해서 볼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나 지금 우리나 죄악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짓습니다.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의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탐욕이 무슨 죄냐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항상 앉아 계셔서 내 인생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쁜 일에 휩싸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앉아 있는 경우가 됩니다. 로마서 7장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독선적인 거짓된 자아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려 하는 육신의 소욕인 죄악에 영향받는 내 자아가 나의 왕자에,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도 여쭤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탐심이요 교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 13, 14장이 홍해 바다 앞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그들을 블레셋 땅으로 육지로 인도하면은 가나안 땅이 가깝습니다. 넉넉 잡고 열흘이면 도착합니다. 약 25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약한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밤낮 사흘 동안 걸어서 홍해 바다에 도착했지만 그들 앞에는 깊이가 1000m가 되는 아주 깊은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홍해 바다 옆에는 다 절벽입니다. 그리고 산입니다. 그리고 애굽 병사들이 말병거를 타고 수많은 애굽의 정예 병사들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병사에 창과 칼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큰 고난에 이들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이름을 뜻인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큰 고난 속으로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 속에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백성,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고난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애굽 백성들에게 심판의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유월절 재앙입니다. 유월절 재앙 때 그 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12장은 유월절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이 유월절 밤에는 하나님이 밤이라는 그 밤중이라는 그 밤이라는 밤에 이 밤은 하면서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이 심판해 죽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자 바른 집은 다 구원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때 바로가 그 깜깜한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 백성 가운데 떠나가라고 합니다. 너희들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에 그들은 이 밤에 깜깜한 밤에 여호와의 밤 유월절 밤에 그들은 애굽을 떠나갑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